자, 오늘도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날마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직 교회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태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안녕하세요. 태국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태국은 1년 내내 더운데 지금 조금 덜 더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네티컷은 선선하고 좀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온 그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평생 동안 그것에 대한 그 죄책을 받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게 합니다. 14절에 참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애굽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지금 요셉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슬픔과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애굽 총리가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잘 돌려보내도록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의 염려와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연약해진 그의 믿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그 안전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아들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공포에 막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들은 그들로 예전에 그렇게 예언하던, 그렇게 살려달라고 예언했던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했던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태국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관찰하고 있는데요. 태국 분들은 쉽게 용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 분들이 진심으로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저 혼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용서해 주어서 마치 마음이 넓은 대인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좁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 주제가 값비싼 용서입니다. 값비싼 용서. 우리가 좀 더 이 용서의 가치를, 용서의 깊이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매우 값진 그런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원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값비싼 용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값비싼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아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공식적으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또 결혼도 하고 또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지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를 호통칠 때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참회하는 다윗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과 왕위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거운 죄의 대가는 다윗이 져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진 용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그들이 겪는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 그것들은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언제 용서하기로 결심합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슬퍼할 때,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값진 용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짧게 재고백 기도하고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값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분들을 관찰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용서해 줘버립니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싫으니까 본인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용서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값싼 용서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값진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값진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값진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진 용서를 깊이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값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값진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